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삶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서인데, 이거를 우리가 디모데 전서과 후서, 디도서를, 그래서 이 디모데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그렇게 부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부하기만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아니하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야 자신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는 끊임없이 부하려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과 파멸이지만 바울의 인생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절에 가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리고 6장 6절에 가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바울의 인생과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궁핍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기 때문에 내 인생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너무나 족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다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한 은혜는 늘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축복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축복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자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2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169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69개국의 선교사가 약 22,204명을 파송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 선교사를 많이 추방해서 약간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는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고요. 지금은 남미, 브라질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한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파송한. 그래서 원래는 한국이 2위인데 지금 2위를 브라질한테 뺏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유권만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신다, 회수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6장 19절에 가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이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사로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선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축복자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계속 부한 데 소망을, 늘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이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회수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우리 이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 때 나중에 가서 결산 때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비교만 했어. 저 사람에게는 왜 2달란트 뭐 주고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주느냐, 나 이것 가지고 뭐 하냐. 그리고 그걸 땅속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 그에게 1달란트, 이거 나 1달란트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기도, 우리가 그릇의 차이도 크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그릇대로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꾸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면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그래. 바울은 늘 자기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인생 이 광야를 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벌판이잖아요.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 또 원망하고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로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른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자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자만 되니까 늘 인색합니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늘 계산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중점을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자기가 늘 자족하는 삶, 이 자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장래에 나를 위해서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 그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서 많은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주장에 옳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지만 10절, 6장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이런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지만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살인하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다고 그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정한 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갇힌 자, 병든 자를 보면서 돌아보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이 진정한 부욕해 되는 이 길은 왜 부욕해 된 거리냐?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라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많이 쌓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베풀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 있는 청교도 이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은 근검 정신에 아주 투철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읍니다. 그들이 여러분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은 것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교회로 환원하고 또 세상에 환원해서 도서관도 짓고 복지재단도 짓고 교회도 풍성하게 운영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미국이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들도 정신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유산을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연말이 되면 여러분 구세군과 공동모금회가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가끔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서 성금을 보내고 어렵게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모은 거 그거 전액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말합니다. 헌신자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정말로 이렇게 힘쓰는 성도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다. 이들이 정말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마음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지만 생활을 볼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게 한 선교의 놀라운 힘입니다. 웨슬리가 여러분 영국 사회를 지배하고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웨슬리가 세마대했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결심하면서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에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공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공감하는. 또 다른 뜻으로는 교제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극기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공감하는,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공감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은 공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내가 선교를 하는데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를 여러분이 선포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1분 속에서 그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바뀌었어요. 회개하는 삶이 됐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속이고 착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속여서 빼앗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네 갑절로 가, 네 갑절.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착취하면서 살았는데, 뺏으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오늘 말씀대로 너그러운 자가 되셔서 선교하는 이 일이 내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함께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도 내가 선교하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 너그러운 자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선교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말로 힘들고 애쓰게 선교한 그 힘이 큰 원동력이 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지표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안에 이 너그러운 마음, 공고한 마음이 생겨서 이 한 해도 우리도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려 영광 올려드려 말씀을 생각하며